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장과 또 2장 10절 이 앞부분까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보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불가능하게 보이기만 했던 이 왕의 허락을 받고 이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도착하는 그 내용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후의 내용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도착해서 아마도 휴식을 취하고 불과 3일 만에 이 예루살렘의 여러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밤에 나가는 모습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약 140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이동해 왔습니다. 여기서 한 홍콩이나 대만 정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요. 당시에는 3, 4개월이나 걸리는 그러한 먼 여행이었습니다. 여독이 미처 풀리지도 않았을 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일 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왜입니까? 느헤미야가 성격이 급해서 또는 무엇인가 해야 되면 그것을 끝내기 전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몸이 근질근질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밤에 불면증으로 잠이 안 와서 그런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기 2장 6절에 우리가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는 돌아갈 그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5장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재임한 기간이 12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아마 처음부터 이 12년의 기간을 다 정하고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 왕도 보내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하고 왔는데 또 기간이 연장되고 또 연장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왕과 나눈 대화를 볼 때 처음에 그 기한을 많이 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언젠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갈 그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고 한시도 낭비하거나 그냥 허송세월할 수 없는, 허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정말로 이렇게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 기한이 정해져 있었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기한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 한정된 그 기간 동안 그 마음을 쏟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치유하고 또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잠을 줄이시기도 하고 정말 쉬실 틈도 없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가정이든 또는 교회든 또는 어느 이 나라에서든 어떤 사회에서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어떤 섬김의 기회, 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무한정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그 자리를 놓고 떠나야 되는
그 자리를 멈춰야 되는 그 시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게으를 수 없고 또 나태해질 수 없고요. 우리 주어진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부지런하게 잘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느헤미야의 마음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요.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먼저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일을 버리기만 하고 매듭짓지 못하는, 수습하지 못하는, 그냥 버리기만 잘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끝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이 성화되고 또 내가 믿음이 좋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또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데 그 선하신 일을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동참과 또 협력과 마음을 합치고 또 힘을 합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이 마지막에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왕국의 이 다윗을 이제 기억하는데 다윗 혼자 했던 것이 아니고 수많은 용사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왕국을 이루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이 전도 여행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바울 한 사람을 기억하는데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제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기 일어나 건축하자, 그들의 말이 이 제사장들과 또 유다 사람들입니다. 방백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그 사람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되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데요. 이 사이를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느헤미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많은 사람,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부어진 그 한 사람, 느헤미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사이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까지도 그 마음이 이어지고 전달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 나의 마음에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하나님을 위한 어떤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하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 과정이 되고 또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우리가 요즘 이 평등법이 또 이 법안이 이렇게 발의되고 하면서 교회적으로 또 이렇게 국회 청원도 하고, 또 우리 교회 로비에 그 동성애 그 실상을 알 수 있는 그런 이 책자도 이렇게 우리가 두고 하는데, 아마 이제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좀 제대로 알려졌으면 좋겠고, 사람들한테 좀 더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이것을 알면 좋겠고,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있는 그 책자를 가지고 우리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우리 동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가서 직접 이렇게 가서 그 목사님께도 이렇게 전해드리고 또 교회에도 전해드리고 전달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간절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직장인이 토요일 새벽에 다 이렇게 새벽 기도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내가 무엇인가 작은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가지고 나가는, 다 이렇게 자고 있는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소중하게 가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여러분, 정치인들이 수해 현장을 찾아가고 방문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이제 수행원들을 대동해서 갑니다. 또 이 취재진들을 함께 우르르 이렇게 가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그 연출된 사진도 찍고 그것을 이렇게 또 내보내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보여주기에, 물론 이게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약간 이렇게 쇼를 하는, 보여주는,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밤에 조용히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둘러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고, 사람들의 그 관심을 자기가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마음,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직접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용히 밤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백문불여일견이다, 이렇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도 직접 이제 선교지에 나가보면 그게 훨씬 나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우리가 이 교회 주변에도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전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천황역에 전도팀도 못 나가고 이렇게 있는데, 나가서 이렇게 그 현장에 가고 불신자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냉대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앞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반대로 탁상공론이라는 말도 잘 합니다. 그냥 이 현장과 상관없이 책상에 앉아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이게 의논하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느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점점 더 커지고 또 점점 더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4절에 앞으로 나아가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느니라. 탄 짐승이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이것은 이제 가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느헤미야는 직접 나가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도 들었겠지만 직접 나가서 이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비록 느헤미야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잠들어 있을 그 밤에 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무너져 있는 성벽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전에 들었을 때에도 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참 힘들고 그랬겠지만 직접 보는 것은 더 다릅니다. 차라리 안 봤으면 그 마음이 좀 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직접 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더 찢어지는 그 고통을 아마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지만, 그 고통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 느헤미야가 점점 더 그 마음에 이렇게 품게 되고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다 잠들어 있는 그때에 일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편안하게 곤히 잠들어 있는 그 밤에, 또 새벽에 홀로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고통하는 그 마음을 끌어안고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고통하며 보내는 그 밤에, 그 새벽에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만 진정으로 위로가 되고 진정으로 그 마음을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보다도 더 가슴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될 때, 그게 위로가 되고 또 고통도 되고, 지금 처한 현실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또 낙심도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 회복의 그 일, 그것을 바라보고 또 소망도 되고, 그 외로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요, 사실은 그 회복의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 홀로 아파하는 것 같고 나 홀로 고통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고통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그 회복의 일들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다 둘러본 후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나누게 됩니다.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러분 여기 표현 중에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유다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 보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복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들의 그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도, 이들의 믿음도 무너져 있는 겁니다. 이들의 열심도 무너져 있고요. 회복했다는 어떤 의지도 꺾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오히려 그들의 이 영적인 회복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된 이 느헤미야가 이들을 도전하고 또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여러분 이 잠들어 있는 이들의 이 마음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쩌면 처음에는 그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안 되고 또 해보는데 안 되고 반대가 있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의지도 꺾이고 마음도 다 잃어버려 있는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불어넣고 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19절에 하나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왕이 내게 이른 말,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그 페르시아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 그 과정은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왕 앞에서 잠시 그 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 이 근심하는 그 얼굴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왕이 그 허락을 하는, 왕의 허락을 받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왕이 그것을 허락하고요, 허락만 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그런 통행 증서도 주고 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되는 제목들도 얻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고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정말 기적같이 이 일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왕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이 재료들까지 얻게 하셨다. 이러한 소망을 주고 또 확신을 줄 때 이 잠자던 사람들의 마음이 꿈틀거리고 깨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이제 이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3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 3장의 긴 내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동참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중수하는 그 내용이 3장 전체에 가득합니다. 우리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2절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기 이 표현이 계속됩니다.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고 중수하고 건축하고 그 다음은 또 누가, 그 다음은 또 누가, 이게 3장의 그 전체의 내용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그 양문에서부터 이 어문, 옛문, 또 밑에 분문, 수문, 동문에 의해서 그 다음을 계속 힘을 모아서 자기 있는 그 자리에 근접한 곳을 그렇게 다시 회복하고 중수하고 건축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장 1절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들이 먼저 그 일을 감당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 자기가 담당할 부분들을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결국에 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지어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시작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우리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그런 그 마음, 감동, 그런 소원들,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마음과 감동이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사람, 특출난 한 사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힘을 모으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서에서도 내가 이렇게 우리가 좀 기도가 요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 그 마음을 나도 기도하면서 함께 교사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학생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요. 우리 이 목장에 말씀이 좀 나눠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요, 큐티 모임도 만들고 또 마음을 나누고 같이 말씀을 읽자. 좀 전도를 다시 해야 되겠으면 나도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또 나가보기도 하고, 그 마음이 더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면 또 그것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을 모으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함께 서로 나누는, 그리고 함께 힘을 모으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당장 몰라주고 또 힘을 모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외롭고 고독한 밤을 혹 보낼지라도 우리가 때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힘을 모아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또 기도하고 권면하는 이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과정들을 거쳐서 혹 우리 가정이나 혹 우리 어떤 부서나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무너져 있는 것들이 회복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